1절에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천사다라고 했으면 이 천사 이전에 또 다른 천사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이게 5장 2절에 있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를 능히 펼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천사는 누가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외쳤던 거죠. 그랬을 때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에 보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7인을 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유대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라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고대해 왔던 메시아죠. 그럼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은 그 7개의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5장에서 나왔던 이 힘 있는 천사는요, 그냥 힘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천사는 보면 뭔가 설명이 많습니다. 1절 보시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요.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했습니다. 설명하는 걸 보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 다른 천사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브리엘이다, 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천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게 설명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자들은 이 천사를 그냥 천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다라고 봤습니다. 모펫이나 세이지나 크라프트나 스위트나 비일 같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천사 모양으로 묘사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앙겔로몰피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있고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문헌에 예수님이 천사의 모양으로 많이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1절 말씀에 그 얼굴에 해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센 다른 천사는 말 그대로 이제 천사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자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지겠죠. 이 다른 천사가 진짜 천사냐 또는 예수님이냐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갈린단 말입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본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그렇고요. 마태, 마가, 누가 뭐 이런 본문들도 그렇고요. 특히나 요한계시록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또는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라서 또 원어와 유대인들의 상징 체계 이해도에 따라서 계시록은 사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뭐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체 성경의 이 구속사적인 주제와 문맥의 틀 안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최선의 해석을 찾아내는 것을 주해라고 합니다. 주해. 그런데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자기네 교주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맥과 원문과 고고학적 자료와 뭐 역사, 문화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른 채로 이리저리 입맛에 맞게 성경 구절들을 끼워 맞춰 놓고서는 이게 기가 막힌 해석이라고 자화자찬을 합니다. 이 해석 외에는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데 오류 없는 성경을 오류 없이 해석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오류가 없다. 아마도 성경 무호설에 기대어서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 말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한글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 무조건 이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부터 글러먹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글 성경은 애초에 번역된 성경입니다. 사전을 펴보면 우리가 한 단어의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걸 잘 보시죠. 예를 들어서 스텝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은 우리는 스텝 하면은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전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전에 보면 첫 번째 뜻이 1단계, 2단계 할 때 단계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문제를 바로잡는다 할 때의 조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뜻이 걸음이고 네 번째 뜻은 계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하나의 단어를 두고서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 많은 한글로 된 글자들이 다 번역된 글인데 모든 글들이 원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양 말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교리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야말로 어려운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과연 사본학을 알기나 할까요? 사본학. 우리가 성경 무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고백할 때의 그 무호한 성경은 최초의 선지자나 사도들이 쓴 첫 번째 그 글이 1.1획도 틀림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첫 번째의 글, 첫 번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썼던 그 글이 지금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 소실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양피지나 나무 껍질로 새겨둔 글들이 뭐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성경을 필사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서기관들이 주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해서 후대에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뭐 만일에 10사람이 했다고 하면 그 10개의 필사본을 또다시 10사람이 필사하면서 누적돼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필사본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필사본은요, 그 잘못 기록된 것이 또다시 후대 사람들이 그 잘못 기록된 것을 필사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필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또는 어떤 단어가 최초의 성경과 가까운가를 연구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걸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요, 성경 아래쪽에 어떤 사본에는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걸 종종 보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성경 해석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상황과 언어와 이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주해하면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교주님한테 하늘에서 계시를 주셔서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번역된 줄도 몰라, 사본적인 해석의 다양성도 몰라, 그저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끼워 맞추면서 이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계시록 해석은 나만 한다 이런 식의 집단은 애초부터 이건 아니구나라고 못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아십니까? 라고 길에서 물어보는 사람들은 나만 요한계시록을 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대화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한글 성경을 통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또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단이 또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보존학회라고. 그렇지도 않아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물론 사본상의 오류가 있고 번역에서의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완벽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걸 교리적 표현으로는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라도 성경을 읽으면 구원 얻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꾸준하게 계시되어 온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성경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유일한 대속과 오직 믿음으로의 구원을 외쳤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중세 시대 오랜 시간 행위 구원으로 잘못된 신학이 지배해 왔지만 종교 개혁을 통해 본래의 신앙인 오직 믿음으로의 구원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은요, 새로운 계시나 해석을 만들어낸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본래의 믿음을 되찾은 거죠. 오늘날 이단들이 말하듯이 자기들이 개발해낸 이 기가 막힌 해석이 진짜라느니, 하나님이 이제서야 바른 해석을 주셨다느니, 여러분,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채로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유일한 대속이라는 교리가 지켜져 왔는데, 그 복음을 변개하고서는 특정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 식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선언한 저주받기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성경 신기하게 해석하는 거 좋아하고 그 따라다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다양성을 얘기하다가 좀 깨온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 힘 있는 천사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를 저는 이제 예수님으로 봅니다. 많은 목회자분들도 이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를 연결하는 것은 두루마리입니다. 5장에서 힘 있는 천사가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쳤을 때에 이 두루마리는 봉인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8장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7인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 즉 예수님 나오시죠? 그분의 손에 뭐가 있는가? 펴놓인, 그죠?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이라고 돼 있죠. 5장에서 두루마리라고 쓴 원문이 비블리온이라고 돼 있고, 오늘 본문의 작은 두루마리는 축약형인 비블라리디온이라고 돼 있습니다. 축약형이라고 해서 아마 작은 두루마리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자칫 5장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와 다른 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살펴봤을 때 같은 것이 맞습니다. 같은 두루마리가 맞습니다. 성경에서 축약형은 일반 형태의 단어와 자주 번갈아 쓰입니다. 자, 예수께서 두루마리의 7인을 떼셨고요. 그 두루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이제 들려 있는 겁니다. 펼쳐진 채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절 보세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영역을 밟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심판과 구원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의 모든 것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3절 보시면 사자가 외치듯이 그분이 외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입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외치실 때에 함께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서 말한다 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레는요,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설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해주셨다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 두 사람이 성질이 하도 급해가지고 예수님이 너 천둥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들은 천둥처럼 울리는 말씀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의미로 많이 봅니다. 그 우레가 7 우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에서요, 여러분 7 영이라고 했었을 때 영혼이 7개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했죠. 완전하신 영인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7 우레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를 7 우레로 표현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자기 사역자인 설교자의 7 우레, 즉 말씀 설교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서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변혁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그토록 전무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은 아마 내일 말씀과 함께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8절부터 말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요한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후반절,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예수님의 손에 펴진 이 두루마리가 이제 요한의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더니 9절,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먹으라고 합니다. 그걸 먹으면 입에서는 달겠지만 배에서는 쓸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는 다름 아닌 복음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죠. 총신 신대원생들을 보면요, 학교에서 신학과 그리고 말씀을 배울 때에 대부분 하는 생각들이 비슷합니다. 한 1, 2년 공부하고 나면은 더 공부하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더 유학 가서 깊이 알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분명 말씀을 배우는 꿀과 같은 즐거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을 성도의 삶에 적용하고 회개해야 될 죄들을 말하려고 하면, 또 신학교에서 배웠던 깊은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자 하면 그게 또 뱃속에서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신학교 때 꿈꿨던 것처럼 성도의 삶이 그렇게 자기 생각처럼 변화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말씀을 듣고서는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분은 와서 설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핀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내가 말씀 사역자가 맞나 하는 이 쓴물 가득해지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야 합니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뜻하신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성도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는 세상을 통치하시며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7 우레, 바로 설교 말씀입니다. 말세의 싸움은 말씀의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성경을 가지고 벌써 수백만의 교인들을 미혹했고, 또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온갖 잡다한 프로그램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패할 수밖에 없는 프레임에 갇혀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초대교회와 같이, 종교개혁 때와 같이, 그리고 말씀 사경회로 부흥을 경험했던 초기의 한국교회와 같이 이 끔찍한 어둠의 시대도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말세의 약속이며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모하다가 말세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뒤흔들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말씀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에 들려지는 7 우레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모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깊이와 권세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